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둬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3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오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보면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절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문화 속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만나면 이제 우리에게 무관하구나라고 느끼기가 쉽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게 다가왔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보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 절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절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절기라고 하는 말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절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자, 개역 개정은 번역이 조금 달라요. 개역 개정 올려주시고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어다. 자, 쉬운 성경에서는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역 개정에는 4개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개역 개정의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의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쉽게 있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배의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배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예배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과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4개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무게에 불구하고 내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그 도움이 필요한 영역 때문에 눌려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보이면 안 되고, 내 삶의 이슈들이 먼저 보이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배, 우리 예배 본질 가운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는 거는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춤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는 이 절기를 페스티벌로 번역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 페스티벌을 지키라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구나. 특별히 오늘 보게 될 새 절기가 농경 사회 문화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씨 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 절기는 춤추며 축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단어적인 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한 뜻이에요. 예배는 좀 조용하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처럼 좀 시끌벅적하게 드리는 거는 경건하게 안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아니에요. 내면의 모습이 경건이에요. 조용하게 고요하게 드리는 예배에도 내면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결코 경건할 수 없지만, 우리처럼 좀 힘있게 시끄럽게 드리고 박수도 치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해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경건으로 충만해지면 그 예배는 경건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오해하는 거는 조용하고 전통적인 모습은 경건한 것이지만 현대적이고 조금 저희 교회처럼 찬양을 좀 열심히 하는 교회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춤추고 축제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 예배는 장례식장이 아니잖아요. 찬양은 장송곡이 아니잖아요. 설교는 자장가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좀 전통적이고 조용한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도의 문제니까. 그러나 어떤 예배가 됐건 현대적인 예배가 됐건 전통적인 예배가 됐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기뻐 외치며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축제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누군가의 예배를 보면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처음 시작하셨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줬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됐겠죠. 그것이 문화적으로 정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형태가 어떻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프리카 가서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됐는데 설교 스케줄이 잡히지 않아서 저는 그냥 아침에 현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집회에 참석하셨던 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내일 설교 약속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래요. 10시까지 저를 호텔로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9시 반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0시가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10시 반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고 11시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고 12시가 돼서 오셨어요. 그러고서는 가자는 거예요. 어딜 가자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아니 10시가 예배 시간, 10시에 데리러 오라 그랬으니까 뭐 예배 시간이 지나지 않았냐. 아니 지금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모이니까 가자는 거예요. 가봤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이렇게 공간인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첫 번째, 벽이 없어요. 벽이 없는 교회예요. 천장, 지붕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우니까 아마 벽을 해놓으면 뭐가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바람 통풍이 되라고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땅바닥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바닥이고 플라스틱 의자들 쭉 놓고 예배를 드리고, 강대상은 뭐 그냥 무너진 사과 괴짝 같은 걸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마이크 이런 것도 다 없어요. 뭐 반주 이런 거 없고 북이 하나 있더라고요. 북, 손으로 치는 북이 있는데, 야, 그 북이
이게 그렇게 파워풀한 툴인지 몰랐어요. 북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식의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북을 치니까 사람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야, 나는 그 춤을 못 추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 아프리카식 아시죠? 막 흔들면서 춤을 추고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헌금 시간이 있는데 더 충격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헌금을 앞에 나와서 이제 하더라고요. 헌금함이 빈 깡통 같은, 무슨 올드 깡통 같은 거 앞에 딱 갖다 놓고 사람들이 나가서 춤을 추는데, 모든 성도들이 아이와 어른 상관없이 막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더 놀라운 건 한 명씩 한 명씩 헌금을 집어넣는데,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러, 따르르르르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와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설교 시간보다 헌금 시간이 더 길어. 예배가 한 3시간 되는데 막 춤추는 시간이 반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 예배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들도 선교사를 받은 나라이고, 그들도 예배를 배웠을 터인데, 저들에게 예배를 누가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을까? 그 가난한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다 보는데 지폐는 없고 다 동그랑동그랑하고 떨어지는 거 보니까 다 동전들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겠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예배를 보게 됐어요. 나는 왜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저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지 못할까? 내가 예배를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은 아닐까? 전혀 다른 예배도 저는 경험해 봤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좀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했던 경이 있었는데, 어떤 도시를 하나 정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 방문하면서, 때로는 몇십 개 교회, 때로는 몇백 개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문화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성도들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집회 장소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집회하기 전에 당신들의 평신도 리더들과 목사들을 잘 훈련하고 당신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툴을 우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 3달 전부터 모여서 교회들을 연합하고 평신도를 훈련하고, 그리고 연합 성가대를 만들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홀에 일본 사람들이 가득 차요. 이렇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일본 크리스찬들은 한국 크리스찬들처럼 열정적이지 않고, 당신들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당신들은 막 요란스럽게 예배하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이런 거 좋아한다. 일본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일본 남부 지역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 돼서 목사님들 몇 명하고 바깥에 나와 있는데 뭐 어디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함성 소리도 들리고 노래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그러고 한번 따라가 봤더니 옆에 야구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복 입은 한국 아저씨들 몇 명이서 여기 티켓은 사기 싫으니까 여기 좀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아마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두리번 거리니까 스카우터가 왔는지 알고 그냥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도 안 사고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야구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북치고 소리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머릿속에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씨름 있죠. 스모라고 하는. 거기에 나이 든 사람 많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소리 지릅니다. 일본에서 그 당시 K1이라고 하는 격투기가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 사람들 꽉꽉 체육관에 차서 소리 지르고 환호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밴드들이 일본 가서 공연하잖아요. 2시간 동안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땀 흘리고 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조용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다 열광합니다. 축구장 가도 열광하고, 빠친코 하다 구슬이 두루루 떨어져도 열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열광 안 난대요. 혹시 예배를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 누군가 그렇게 가르쳤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은 열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박수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뛰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아멘을 한 번쯤은 하셔야죠.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배운 거 아닌가? 예배는 조용하게, 예배는 소극적으로. PA 시스템의 한계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여기 앉아있는 회중의 소리는 높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목청이 터져라고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목청이 터져라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의 본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절기를 좀 보게 될 거예요. 세 가지 절기 속에서 배우게 되는, 예배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자,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거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어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절기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집트에 임했던 마지막 재앙 때 그 재앙의 죽음의 영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서, 그러면 죽음의 영이 건너뛰었죠. 6월 패스오버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 7일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고, 7일째 큰 성회를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월절과 무교절 속에 감춰져 있는 예배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6월절의 은혜잖아요.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감사하라.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아멘이죠? 예배 없이 여러분은 구원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임했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구원을 감사해요? 좋은 거 받으면 감사해요? 월급 받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있구나 감사해요? 종합검진 받아서 결과가 나왔는데 건강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구원을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 너무 감사한 건데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죠. 잊고 살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 장례식장에서나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붙들죠. 평소에는 나에게 영원한 번영이 있다는 걸 자꾸 잊고 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기억할 수 있는가? 예배가 없으면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성경에 보면 누룩은 세상, 이집트의 잔재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떠나야 되는 대상이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 이집트의 잔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나는 세상을 등져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빼버리면 나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엄청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석이 양과 양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죠. 그러나 양과 음이 만나면 자석은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과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은 음과 양은 똑같아요. 만나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흐름에 흘려 떠내려가는 무력함이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직 예배에서만 사랑은 세상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며 세상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으며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약속의 땅을 향하는 나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고 세상을 언제나 등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과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전반절만 읽을게요. 시작. 거기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개역 개정에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주시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라는 표현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과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같은 정신이고 같은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50번째 날 첫 추수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후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수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라. 이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라고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림으로 앞으로 추수하게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첫 열매가 주님 앞에서 왔으니 나머지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의 고백이기도 해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내가 가장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준비하는 영성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목회자들이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비난을 간혹 들어요. 이유는 교회가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겠죠. 교회는 돈돈하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속상하고 교회가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도 준비해서 드려야 하고 시간도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 재정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탐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헌금 얘기가 나오거나 11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마음 불편해합니다.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참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돈이 필요한 걸까요? 얼마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돈이 필요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굶으시나요? 하나님이 망하세요? 그렇다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가장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라, 준비하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은 돈에 대한 얘기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인감도장이 있다.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헌금 앞에서 되게 불쾌해하는가, 불편해하는가? 마음이 드러나니까.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안 드러나는데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받아주는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느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인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자기 교회 다니는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성인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데 너무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서울 드림교회 성도들도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교회가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저희는 어린이 3,000명이 모이는데 전기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좋냐고요? 저희는 전기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0명이 모이는데 전기세를 못 낸대요. 제가 마음이 복잡해지고 번잡해졌어요. 저 신앙과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 저 교회로는 누가 심어준 것이지? 저 사람의 생각은 누가 만들어낸 생각일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자기 교회가 전기세를 못 내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다. 그게 자랑이다. 저게 어떻게 신앙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마음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면서 나의 일주일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 맞죠? 우린 소득의 일부분을 떼어서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류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믿음은 쓰고 남은 것을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믿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고, 어떤 믿음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데, 어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아깝게 느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정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쁜 믿음이 있고, 어떤 거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은 끝까지 내가 주인됨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넘치고, 어떤 믿음은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기에 늘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예배에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의 외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을 드리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이 준비가 안 돼서 헌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변하고 불편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 온 마음을 열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싶은데 아직 제가 마음을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힐링 캠프를 준비하는데 첫째 주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속으로 나누어져서 나눔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힐링 캠프의 특별함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힐링 캠프에 함께 참석해서 MK들, 선교사 자녀들을 섬겨주는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을 섬겨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 한 분이 혼자 가는 것도 조금 버거운데 아이들이 따라가니까 비행기표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됩니다라는 나눔을 했는데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간증을 나눴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엄마, 나 돌 때 선물로 받았던 금반지 있잖아. 그거 팔아서 나 힐링캠프 갈래. 적금 나 깨고 갈래. 애들이 세상 물정 몰라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주님 사랑하면 마음을 들여서 반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원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라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 후반절부터 볼게요. 그리고부터 시작.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갖고 온 열매를 거둬들일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세 번째 만나게 되는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맥주절이 첫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리였다면 수장절은 수확이 끝나고 수확을 쌓아놓으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예요. 텐트.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가장 큰 절기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냈던 절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데 다 쌓아놨어요. 추수를 해서 다 쌓였어요. 근데 텐트로 가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시즌에, 가장 넉넉한 시즌에 집을 떠나 일주일 동안 텐트에 살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역시 집이 좋구나 이런 거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역시 텐트는 힐링이다, 캠핑은 힐링이다 이런 거 경험하려고? 그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을 치는 이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난 너 떠나지 않는다. 난 절대로 너 떠나지 않아.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God with us. 나는 항상 너와 함께야.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떤 시인의 말처럼 내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편안할 때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니 힘들 때는 나 놔두고 어디 떠나셨다가 편안할 때만 다시 오셔서 나와 동행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면 업어주시고 하나님의 발자국만 모래사장에 남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삶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만나잖아요. 힘든 거 만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여기 아닙니다. 우리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거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호하신다. 아무리 앞이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17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세 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라. 자매님들 기분 안 나쁘세요? 여자는 여자가 더 많은데 남자만 나오래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이런 구시대적인 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 13절로 14절. 먼저 10절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1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를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아들, 딸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는 왜 아내 얘기 안 나와요? 같이 오란 얘기죠. 아들과 딸과 아내도 같이 나오고, 나그네도 오고, 고아도 오고, 과부도 오고, 레위 사람도 오고, 다 함께 데리고 오라라는 거죠. 13절 14절 말씀도 보세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어들인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똑같이 리핏되잖아요. 아들, 딸 데리고 오고, 나그네도 데리고 오고, 과부와 고아까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남자만 여기 나왔을까?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초청이 가정의 리더인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아버지 스쿨 진행 중입니다. 어저께 2주차 마무리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남성 시작하는 게 남성 사역 뭘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야구팀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부하자 예배하자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야구팀으로 시작했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6시 반에 야구를 하는데 남자들이 한 50명 모였어요. 근데 대부분은 야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왔을까요? 커뮤니티가 그리웠죠. 근데 이를 저희들이 못 만들어냈어요. 야구팀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희 야구팀 국제대회까지 나면서 사역했잖아요. 저희들이 도왔던 라오스 야구팀이 국가대표가 돼서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선 통과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팀이 대단히 한 거예요. 저희 그 남성들이 농구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다가 농구장 짓고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또 사역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축구팀도 생겼습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들 우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고 그래서 저희 축구팀들을 보내서 그 시리아 아저씨들 같이 축구하면서 정강이 한 대씩 걷어차주고 아부잡게 하면서 이 남자들에게 정말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이 아버지들을 위한, 남성들을 위한 사역은 그들이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영적 리더의 역할을,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를 봐도 그렇고 저들 봐도 그렇고 가장의 역할은 너무 열심히 잘해요. 허리가 휘도록 정말 힘들도록 열심히 일하죠. 아버지들이, 이 땅의 아버지들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은 가장의 역할이 아니고,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절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세요. 자,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례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목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영성이 회복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며 세상의 모습을 벗어버려야겠다는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하트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온 가족을 향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이 땅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사랑하는 드리민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무너지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임을 믿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외침, 감사의 외침이 터져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답게 세상을 등지겠다는 결단이 예배하는 자리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며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 마음을 향해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온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통로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드림인들이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